우리나라에는 이 아름다운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로는 경북 경복궁이나 덕수궁이나 창경궁 같은 이런 왕궁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현대식 건물로는 잠실에 있는 롯데 123층 건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시설이 많은데 절 중에서도 웅장한 절들이 많이 있고, 불국사는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명동 성당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독교 건물로는 옛날에는 경동교회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의 건물로 만들었는데,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웅장하고 멋진 이런 건물로 만들었고, 초현대식 외관을 가진 교회로는 얼마 전에 완공한 세문안교회가 제일 세련된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학 캠퍼스로는 옛날에 경희대 본관이 제일 아름다워 가지고, 이 대학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주로 경희대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대구에 오보니까 이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도 굉장히 캠퍼스가 아름답고, 또 그리고 성서 캠퍼스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물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건물 안에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부속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환풍기도 돌아야 되고, 냉난방기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리고 창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등도 있어야 되고, 또 높은 빌딩은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방 가까이에 화장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화장실이 없으면 사람은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해 해군상한학교 가보면 이 거북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북선에 올라가 보면 거북선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그 오래된 옛날 모양의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진리를 위하여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지어진 집은 보통 대학을 말하는데,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진 집입니다. 서울대학교 표어는 베리타스 룩스메아, 라틴어로 진리는 나의 빛,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베리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도 진리, 두 번째도 진리, 세 번째도 진리. 우리는 진리만 탐구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대학 캠퍼스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진리는 학문적인 진리입니다. 학문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가설은 진리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고 틀리고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로지컬하게 이게 말이 되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면 진리라고 가정하는 것이 이 학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옳고 틀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대학 캠퍼스에서는 남의 글을 표절을 한다든지 컨닝을 한다든지 이거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관대했습니다. 표절에 대해서 관대했고, 컨닝에 대해서도 관대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교수가 남의 걸 표절했다 바로 퇴직입니다. 바로 퇴직이고 부인도 이혼을 해버립니다.
또 학생들이 컨닝, 영어로는 컨닝이라 하지 않고 치팅이라 그러는데, 치팅하다가 발각이 되거나 리포트가 표절이 되어 있으면 바로 퇴학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진리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설입니다. 거기는 많은 의료 장비들이 있고 또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 인력들이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는데, 그 아덴만의 작전이라고 해서 소말리아에서 해적에게 총을 막 여러 방 맞아가면서도 배를 빼기지 않았던 그 선장을 헬기로 날라가지고 왔는데, 그 총알을 다 빼가지고 그 선장을 살렸습니다. 이 의사도 영웅이 된 겁니다. 선장도 영웅이고 의사도 영웅이고 그 작전을 한 해군도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북한의 판문점을 통해서 탈출을 하던 북한 병사가 총알을 한 40발 정도 맞았습니다. 그리고도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그 총알을 다 빼가지고 이 북한 병사를 살렸습니다. 이분은 북한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북한 병사의 위 속에 기생충이 잔뜩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기생충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세계적으로 없는 기생충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기생충 약을 늘 먹고 회충, 촌충, 십이지 장충 이런 총충들이 이런 그 벌레들이 많았던 이유는 주로 인분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그 회충이나 이런 기생충들이 많이 서식하게 됩니다. 지금은 인분을 가지고 농사 짓는 집은 없습니다. 그 북한군이 탈출하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이 K-팝 음악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가지고 탈출을 했는데, 살아가지고 지금 실컷 K-팝 음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교회는 진리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꼭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당.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동부 예배당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부 예배당. 예배 드리는 그런 집이고, 교회는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성도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고층 건물들을 지을 때 철근을 가지고 먼저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리로 그냥 외벽을 싸는 이런 공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집 전체를, 그냥 빌딩 전체를 유리로 만들어 버리니까 굉장히 그 채광이 좋고 또 전망도 좋고 뷰도 좋고, 그렇지만 여름에는 덥다고 그래요.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덥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결점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새들이 날아가다가 부딪혀 가지고 죽는 새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새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유리인데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날아가도 되는 줄 알고 날아가다가 머리가 부딪혀 가지고 떨어져 죽는데, 1년에 몇만 마리가 빌딩에 부딪혀서 죽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기초가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둥과 천정도 전부 진리를 먹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집 교회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무법을 움직이는 이런 집인데, 기둥도 사람이고 창문도 사람이고 그리고 벽돌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쓴 책 중에 벌써 보면 무브블 피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잔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무브블 피스트가 뭔가 이렇게 보면은 해밍웨이가 무명의 시절에 파리에서 작품을 쓰고 있을 때 유명한 사람들, 그때는 이름이 없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일 그게 모여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막 굶기도 하고, 해밍웨이도 많이 굶었습니다. 근데 그 집단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움직이는 잔치였다. 우리는 그때 지적인 향연을 벌렸다.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 막 시인들 그리고 소설가들 모여가지고 빵 뜯어 먹으면서 우리는 항상 움직이는 그런 잔치를 벌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 무브블 피스죠, 움직이는 잔치를 보고 그렇게 느끼면 그 책을 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모여가지고 움직이는 천국 잔치를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브블, 움직이는 천국의 잔치를 우리는 벌리고 있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어지셨느니라. 집에 천정에서 물이 새거나 수돗물이 나오지 않거나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이거는 부실공사를 한 것입니다. 또 벽에 금이 가고 건물이 기울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부실 공사입니다. 한 번은 어떤 도시로 가니까 체육관이 굉장히 멋있게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를 부른 분에게 참 멋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도시의 대표적인 부실 건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이 잡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기초도 진리고 그리고 기둥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신뢰로 결합이 되고 빈틈없이 결합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채워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집인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되는 기적의 집으로 변하기,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홍수나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둥도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집이 지진이라든지 이런 미사일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면 그냥 금만 멋있는 세멘 콘크리트나 대리석이나 이런 거로 지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설교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즘 보면 교회들이 막 1, 2년 만에 뭐 300명, 500명 막 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지어지는 이런 교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5년, 6년 지나도 100명도 안 돼요. 어떤 종교인들은 그냥 등장하자마자 유명해지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종교인이 종교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세상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불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야기한다든지, 목사가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막 웃기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인기가 막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진리를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집은 부러질 기둥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푹 꺼질 그런 기초인 것입니다.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고, 진리를 먹은 성도들이 기둥이 되고 창문이 되고 벽이 되어야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의 비밀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아무리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송에 이렇게 가보면은 물이 막 흐르면서 바위를 뚫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는 참 물과 같지만은 그 단단한 바위를 뚫어 가지고 구멍을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놀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가서 회사에서 막 싸움할 때 보면 설교 들은 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설교 들은 게 막 나오면서 싸우니까 꼼짝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들으시기 때문에 온도가 태양의 수억만 배나 뜨거운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세요. 근데 아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온도를 낮추신 거예요. 태양의 수억만 배 되는 이 온도를 낮추어 가지고 우리와 같은 온도 36.5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지만 사람이 되면서 천국의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 몸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천국의 비밀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진리가 나왔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녀의 옆구리가 찔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막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3일 동안 틀립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탈탈 틀립니다. 근데 죄가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망의 세력을 부수고 죄의 세력을 부수고 마귀의 머리를 깨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의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만국에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급한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바로 이 말씀,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주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고 계시고, 심장마비로 돌아가고 계시고, 참 사고가 나서 돌아가고 계시고, 얼마나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옷을 갈아입고 천국에서 지냅니다. 천국에서 지내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500년, 1000년, 1500년 흘렀지만 천국에 가보면 이틀도 안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나면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몸을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다시 부활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1절에 보면 mit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수술하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게 합니다. 이 감독과 장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큰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고 전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의 행동을 가르치는 분이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이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사실 목회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도시로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가 될 때는 그 도시 전체를 책임지는 장로는 감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무언가 하면 도시 전체를 책임지는 장로인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도 감독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도 감독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군대에서 보면은 군목수가 적지 않습니까? 군목수가 적으니까 여러 대대들마다 군종들이 다 있습니다. 군종들이, 전도사님 출신들이, 군종들이 다 있고 그 교회들을 다 돌보면서 섬기는 사람이 군목입니다. 군목은 일종의 이제 감독인 것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교회가 한 목사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재정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한 서너 교회를 맡아서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새벽에 설교하고, 이 교회는 낮에 설교하고, 이 교회는 밤에 설교하고, 그러면서 여러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섬기는데 그게 감독인 겁니다. 감독. 서부 영화를 이렇게 보면 판사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 동네 저 동네를 막 순회하면서 그 보안관에게 붙들려 있는 강도들을 목을 매달아 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가정교회, 우리로 치면 이제 구역과 같은, 구역보다 조금 큰 이런 규모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장로들이고, 그리고 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도시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그 중에 한 분을 제일 뭐라고 할까요? 대표되는 분을 감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프리카에 있는 히포의 감독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옛날에는 사도의 직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직분은 계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죽으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사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어포슬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또 사도적 교회라는 말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직은 옛날로서 끝났습니다. 어포슬, 이 말을 지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 그 이단으로, 우리는 이단으로 미국에 있지만은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어포슬이라는 말을 오늘날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직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으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은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감독은 하나님의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모는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질투할 정도로 뜨거운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막 아무나 감독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전하지 않으면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기도 하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지만 설교하는 사람은 엄격하게 선발하고, 그리고 훈련을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들어오면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선지자는 성전에서 온 성전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입술이 더러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 입술이 더러운데 이 더러운 입술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천사가 성전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입을 찢어줍니다. 입을 찢어주면서 너 입이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설교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목사들은 입을 그냥 찢어버려가지고 입에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나쁜 말을 못해야 됩니다. 욕이라든지 세상적인 이야기라든지 자기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못하도록 입을 그냥 찢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세상의 직업이 아닙니다. 감독이나 목사는 세상에는 이런 직업이 없습니다. 오직 교인이 주는 이런 헌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구제의 대상이고 실업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는 목사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는 헌금으로 너 먹고 사는데 내 말 들어라,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어려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말씀을 그냥 떠든다고 설교가 되겠습니까? 목사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들에게 설교해야 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아요. 숨 막혀서 막 죽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항상 그래요. 교인들 앞에 서는 것은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이런 부담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겠으며 누가 성도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는 세상에 없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지 마라. 뭐 더듬하게 하려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죄인이 죄인들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설교하는 사람 자신이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암 환자인데 암 환자가 암 환자를 이제 돌보아 줍니다. 그러면 장점도 있습니다. 같은 암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이 의사는 자기도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암 환자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목사님의 부인은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막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도 이 아기 놓는 사람들을 그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기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진통이 시작되니까 자기가 들어 누워버려요. 자기 애 낳으려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그거 참 재미있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도 막 아기 받다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누워버려요. 근데 이제 그 아기 낳는 그 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이제 그 간호사들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응?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핀잔을 주는 간호사도 있거든요. 산모 중에서 성질이 좀 있는 산모는 이 니은아, 니도 애를 낳아라. 니도 소리 지르는 거 안 지르는 거 보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주를 퍼붓는 산모도 있습니다. 하도 아프니까요. 어느 곳에서는 죄수로 뮤지컬을 만들고 죄수로 오케스트라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죄수로 뮤지컬을 만든 대표적인 것이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는 그 시카고에 있는 여자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이 이제 그 만든 뮤지컬입니다. 교회는 죄인들로 구성된 뮤지컬이고 오케스트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이 녹슬면 녹슨물이 공급이 됩니다. 수도관이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강대상입니다. 이 강대상이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목사는 이 강대상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설교하고 설교에 자신이 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죽어야 돼요.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오염되면 교인들은 다 오염됩니다. 감독이 될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사모한다는 것은 젤로스, 아주 시기하고 뜨겁게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 안 하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은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결국은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 못하면 죽는다. 나 설교 못하면 죽는다. 설교에 대한 뜨거운 이 사모하는 마음, 이게 있는 사람을 감독으로, 목사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2절과 3절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건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목사가 될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수도관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옛날에 뭐 마약을 했다든지 목사가 이혼을 했다든지 뭐 이래 되면 이 목사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허물이 없어야 돼요. 부인이 있는데 딴 사람을 차리면 안 됩니다. 존 파이프라는 유명한 미국 목사가 설교한다 이래서 제가 가서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한국 목사가 통역을 하는데 말을 잘해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1.5세니까 한국말, 영어 막 굉장히 자유자재로 구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설교도 잘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그 목사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다. 그 신문에 나왔어요. 그 교회는 막 빨칵 뒤집어졌죠. 분목사인데, 큰 교회 분목사인데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절제하며라고 하는 것은 사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너무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 안 좋다는 겁니다. 명품만 차고 다니면, 들고 다니면 안 좋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방을 보니까 샤넬이고, 목사님 가방을 보니 루비통이고. 남자 가방은 없어요. 목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늦잠 자는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참 내가 설교 준비를 못했는데 그냥 성경 본문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제일 좀 싫어요. 노래 못 부르는데 나와가지고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나왔어요? 가사 뒤에 띄우든지 가사 프린트해서 나눠주든지 이러지. 노래도 못 부르고 준비도 안 하고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찬송 부르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지친 성도들에게 가사의 은혜를 받으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오지 말아야죠. 목사는 아담해야 됩니다. 목사는 청바지 입고 혁대를 안 매가지고 엉덩이가 반쯤 보이도록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서리빠 신고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막 풍크족처럼 막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막 율브린느처럼 막 밀어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는 머리도 단정하게 이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는 먹사다 이래가 막 그냥 막 먹는 분이 있어요. 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먹사들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 저는 쇼크를 받는 것이 뭐라고 말하죠? 먹는 거. 그걸 막 여자가 나가 라면 10개를 막 먹는 거예요. 쫙쫙 빨아먹는데 쉽지도 않아요. 예. 그거 보면 또 라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한 목사님은 장로들하고 절대로 모욕을 안 합니다. 절대로 목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의 그 누드가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이런 말해도 될 겁니다. 이제 돌아가시니까요. 정필도 목사는 절대 모욕을 안 해요. 장로들하고 모욕을 안 해요. 모욕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막 볼 것도 없거든요. 벗어도 볼 거 없어요. 그런데 절대 안 하더라고요. 목사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목사님 집에 딱 가봤는데 성경은 없고 양주만 쫙 진열되어 있으면은 교인들이 시험 들죠.
술을 좋아하면 안 돼요. 술 마셔서는 안 되죠. 술 마셔서는 안 되죠. 목사가 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이거는 참, 이거는 곤란한 겁니다. 목사는 성격이 포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웬만하면 막 싸우고 욕이 나오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당회하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당회 중지시키고 뒷방에 데리고 가서 막 팬다는 거예요. 깡패 출신이니까요. 물론 깡패 출신도 뭐 은혜 받으면 목회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은 안 되죠. 말로가 안 되면 막 주먹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용납을 못하면은 목회 못해요. 굉장히 별난 사람들도 있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독특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려니 안 하면 목회 못해요. 4절과 5절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의 자녀들을 잘 돌봐가지고 교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전부 애들이 엉망입니다. 엉망 개판이에요. 개판. 예를 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 애도 깡패 아닙니까?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애하고도 막 원수 아닙니까? 하용조 목사님도 그 애하고 막 이렇게 으르렁거리다가 뭐 나중에 화해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은 되게 자녀들하고 원수입니다. 원수.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미쳐서 뛰어다닌다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고 자녀들은 프라이버시가 없기 때문에 뭐 조금만 뭐라고 하면 또 막 교회에서 장로들이 뭐라 하고 권사들이 뭐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녀들과 대화도 나누고 자기 자녀와 참 이렇게 잘 다스려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감독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군에는 비만한 사람은 별을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전부 이런 구멍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멍으로 다다다다 내려갔다 다다다다 올라갔다가 잠수함도 전부 조그만 구멍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뚱뚱하면 끼어버리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 몸 하나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 일을 한다고 하냐? 별단 사람이 없어요. 전부 날씬합니다. 날씬하지 않으면 별을 못 달아요. 목회자는 새로 믿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새로 믿는 사람은 목회의 좋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뭐 교인들이 막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또 인사도 하고 또 책 읽는 시간도 있고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에요. 그만둘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져야 되는 무거운 짐입니다. 하용조 목사는 간암 수술을 7번이나 안 했습니다. 얼마나 그 별난 성도들 서울대는 출신들이 막 절비하거든요. 그들이 전부 별난 놈이라. 별난 놈. 부산의 어느 교회 보니까 설공대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가서 한번 죽인다 그랬어요. 어디 말이지 그것들이 말이야. 새카만 후배들이 말이죠. 그거 가지고 목사들 막 달달 뽑고 말이죠. 목사들이 아무래도 자기들보다 못하니까 학벌이 못하니까. 우리 그 임현수 목사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잡혔다 온 목사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니는 어떻게 나는 지금 병 들어가지고 골골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냐 이러니까, 담임 딱 그만두니까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담임을 그만두는 순간 무거운 짐이 싹 빠지면서 막 일주일 내내 설교해도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담임하고 비담임의 차이는 큽니다. 커요. 학교 선생님들 알 겁니다. 비담임이 얼마나 편한지. 담임 선생님하고 비담임하고는 차이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목사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집사, 디아코노스,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이러는데, 천주교에서는 디콘이 의미가 좀 달라요. 부제를 디콘이라고 이러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집사를 디콘이라고 합니다. 이 집사직은 몸으로 치면 동맥과 정맥과 같고 신경 조직과 같고, 그리고 설교자를 돕고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8절과 9절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 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내리면은 아말렉이 막 힘을 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손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모세도 인간인데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이 바위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서 팔을 하나씩 딱 끼고 있습니다. 내려오지 않도록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해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들려 있으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내고 승리를 거두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혼자서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손들고 기도할 때 팔을 받쳐줘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팔을 받쳐줘야 돼요. 제가 올 때 장로님들이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팔을 받쳐주겠습니다. 근데 오고 나니까 안 받쳐주고 막 끌어내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올 때 청빙위원들이 팔 받쳐준다고 했는데 왜 지금 끌어내리고 이렇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 분명히 내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몇 가지 약속을 다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딴 사람들도 뒤집어요. 팔을 들고 있으면 막 끄집어 내리는 사람이 있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면 찬물을 해가 몇 번 꺼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좋지 못하죠. 모르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부흥의 불을, 찬물을 끼얹고 모래를 끼얹어 가지고 불을 꺼뜨리는 거는 자기는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좋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늑대라. 막 물고 막 늘어지는데 이거 참 큰일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 보면은 양인 줄 알았다가 막 얻어 터지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얻어 터져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걸 가라데를 하는가 봐요. 그거 좋지 않죠. 8절과 9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는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해야 돼. 옷을 막 지멋대로 그냥 그냥 귀신같이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름답고
모시고 단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때가 벗겨져야 돼요. 진짜 성도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집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일구이연하면 안 됩니다. 전에 이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구이연하는 것이죠. 앞에서 하는 이야기 틀리고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틀립니다. 앞에서는 막 칭찬하고 뒤에 가서는 막 욕을 막 하고, 이거 일구이연이죠. 목사는, 집사는 일구이연하면 안 됩니다. 한번 이야기했다가 딴소리 하면서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느냐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한번 이야기하면 그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중하게 사과하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했다, 뭐 이런 게 한 번이나 통할 수 있지만은 한 말하고 또 딴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구이연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가기로 이야기했는데 딴 교회, 더 큰 교회, 월급 많이 주는 교회가 오라고 하니까 그걸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일구이연하면 안 돼요. 한번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간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만하거나 속이면 안 됩니다. 술에 임박이면 안 됩니다. 술 좋아하면 안 돼요. 술 좋아하면 안 돼요. 남전도에 놀러 갔는데 우리 클클한데 뭐 산성 막걸리나 한잔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집사는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돈 문제에 깨끗해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거나 또는 이 돈 가지고 뭐 계모임을 하거나 다단계를 하거나 전부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와서는 다 교인들이 알아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설교를 별로 안 하는데, 처음에 와서는 이 개 안 된다, 개 안 되고 다단계 안 되고, 그리고 사적으로 돈 빌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주는 것은 괜찮은데 돈 빌리고 안 갚는 거, 이거는 집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장로가 그런 짓을 하면 굉장히 교인들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양심이 더러우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비밀, 병나은 비밀, 그리고 축복받은 비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 교회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간증하고, 그건 비밀이 아니죠.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사업을 벌리고 일을 하고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11절에 여자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 집사도 단정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참 단정해야 돼요. 그리고 참소하면 안 됩니다. 남을 막 공격을 해대면 안 돼요. 남의 비밀을 캐내고 그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이러면은 안 돼요. 좀 덮어주고, 너그럽게 덮어주고, 이게 여자 집사들이 할 일이지, 남의 허물을 캐내가지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집사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뭘 맡든지 간에 교회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러면 군말하면 안 돼요. 군말하면 군대에서 상관이 뭐라 말하는데 군지는거리면 바로 발로 차버립니다.
이게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당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티샤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설거지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안내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헌금당번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성가대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시키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막 군지렁거리고 뭐 대 들고 이게 뭐 옳리 틀리니, 이거는 안 돼. 집사 자격이 없어요. 집사 자격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참 진짜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군지렁거리고 이러면 집사 임명해서 딱 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뭐 군지렁거리고 뭐 지멋대로 행동하고 집사 이름을 딱 빼버립니다. 참 그 사람이 창피하더라고요.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뭘 시켜도 잘합니다. 그 사람은 장관을 시켜도 잘하고 국회의원을 시켜도 잘하고 교장을 시켜도 잘하고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충성되고 겸손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켜도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 갖다 놔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담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데 겁을 먹지를 않아요. 사탄을 막 바로 그냥 대놓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이 나쁜 놈의 이 사탄 죽으라, 바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집사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집사에 충성된 집사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대상입니다. 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기적의 집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곳입니다. 늑대가 양으로 변하고 돌이 보석으로 변하고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로 변하는 경건의 비밀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모인 성도들이 서로 신뢰로 다 결합할 때 제일 신망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면 이거는 교회는 깨져가지고 물이 그냥 막 새는,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생각해가지고 불신하고 공격하고 잘난 체하고 아무리 때리 부어도 이거는 안 돼.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죠. 이거 포기하고 싶어요. 더 작은 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서로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근데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나요. 불임의 여성들이 전부 임신을 다 합니다. 애 안 가지고 싶은 사람까지 임신이 다 돼버립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그냥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냥 임신이 다 돼버려요. 모인 성도들이 작아도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병이 치료가 됩니다. 암도 치료가 되고요, 사탄의 세력이 도망을 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사람들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구는 보면 큰 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큰 절이, 어느 절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큰 절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사 열애상이라고 큰 이런 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산으로 꽉 에워싸여 있는데 권위적이고, 남자들이 굉장히 권위적이고, 여자에 대해서 권위적이고, 청년들에 대해서 권위적이고, 그래서 정신 이상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딴 도시보다도 더 많이 생겨요. 정신 이상, 굉장히 자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꽉 누르고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변할 때 그 사탄의 세력을 부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고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참 우리의 사명과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회와 자신의 삶을 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오케스트라로 만드시고 뮤지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좋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참 인생을 망치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